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0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는 삶,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한 성결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몇 주 동안 성화란 무엇인지, 또 그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그 성화를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 어떤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지 한 몇 주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그 목적, 하나님의 뜻, 이걸 알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한 후에 이제는 우리가 각자가 참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각자의 책임입니다. 나중에 주님의 날에 설 때 나는 이것을 몰랐다, 모른다, 이런 우리가 변명을 할 수가 없고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 또 분명한 그 진리를 우리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내가 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거절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우리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복음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의 모형이죠.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림자가 아니고 모형이 아니고 실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이같이 큰 구원이다. 그렇게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이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화합하셔야 됩니다. 화답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되고 거기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 화합하면 여러분과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를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 믿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현재 이 땅에 육신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의 구원 중생이 확실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성화의 구원도 내 삶의 구원도 내 모든 것의 혼의 구원도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리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소망,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주셨는데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 믿음, 영의 구원의 믿음. 자, 다 그 믿음을 받으셨잖아요.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이미 받으신 겁니다. 그 두 번째냐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혼의 구원, 온전한 그 성결의 구원,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각자의 기업, 그것을 찾아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들어가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에도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 성결의 그 구원에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안에 혼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 그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받아 누린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 보호자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안식이, 놀라운 자유가, 쉼이 우리 속에 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걸 왜 기대할 수 있느냐? 어떤 그 복음 받은 어떤 사람들, 그룹들 가운데서는 죄사함 받으면 됐지, 영원한 속죄 받았으면 됐지, 종생했으면 됐지, 뭘 또 두 번째 구원이 있느냐? 두 번째 안식이 혼의 구원이 뭘 필요하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두 번째 혼의 구원, 여러분과 저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대로 찔림은 허물을 인하며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원죄와 자범죄,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내 혼의 생명이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하나님의 신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나아졌다.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실제가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왜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느냐. 이젠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이젠 요단강을 내가 믿음으로 밟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심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는 삶인데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몇 가지로 여기 보면, 자, 그런 성경의 증거들이 분명히 있다. 이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멸망이요, 사망이요, 죽음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그걸 경험하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경험하고 있느냐, 아직도 이거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로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찬송, 기쁨, 감사, 평안으로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게 내 안에 분명히 내 양심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을 주실 때 반드시 뭐냐 하면 그걸 이룰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그런 법칙인데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가라. 그리고 여기 4장에서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라.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참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주님에게 화답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놀라운 것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평안과 그런 혼의 구원과 병 나음과 이런 건강과 이런 것들을 전부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여기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몸의 구원은 주님 재림 때 몸이 변화되고 부활되는 그런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미쁘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해 주시고 권고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여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 만든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13절에서 15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걸 이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칠 때 주님이 최종적으로 하신 그 말씀인데, 맹세의 말씀인데, 부르실 때부터 벌써 그걸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을 주리라, 씨를 주리라. 또 믿음이 좀 약해지고 좀 두려워할 때마다 또 재차 확인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그 의로 여기셨다. 그게 뭐예요? 전부 씨, 자손, 땅 약속, 그 자손이 누구냐? 이삭인데. 근데 아직 이삭은 오진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언제 그 실제가 되셨느냐? 아브라함이 99세 때 100세 됐을 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 때,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구원도 그렇지만은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내가 돼요.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100년, 1000년을 노력을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할 수 없는 죄밖에 없는 이런 죄덩어리다. 이걸 깨닫고 그게 99세예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고 십자가에 의지할 때 십자가에서 바로 여러분 각자가 옛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그 자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약함이 질병이 아담이 전부 십자가에 그때 죽었구나 없어졌구나 사탄이 그때 없어졌구나 멸해졌구나 이것을 그때 깨닫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그럴 때 이제 고린도서 1장 30절이 우리 잘 아는 말씀 그 내용이 여러분과 저희 것이 실제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모든 것이 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약속만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가 돼서 이삭이 실제로 왔을 때 곧 이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 영의 씨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혼에 누려지는 생명으로 그분이 거룩함으로 여러분과 저희 혼에 온전히 누려지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놀라운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의 실제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 아브라함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의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영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과 저의 혼 속에 삶 속에 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온전히 의가 되시는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또 에스겔 36장에도 보면은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새 영을 주며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랬어요. 새 영뿐만 아니라 그 중생이죠. 새 마음, 혼의 그 구원, 거룩함도 성결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을 해 주셨는데 그건 뭐 다 일일이 우리가 생각하려면 하룻밤 새워서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은 성결된 자가 성화의 은혜를 받은 자가 참 적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 복음을 구원을 받았을 때 참 그 중생한 사람도 참 적어요. 일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뭐 중생이 무엇인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살지만은 이슬람 교도들도 있고요, 불교도들도 있고, 또 기독교도 기독교 안에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참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귀한 생명 받은 것은 참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적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성화 두 번째 혼의 구원 받는 사람들 이거 더 적어요. 그래서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참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나라를,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기뻐하심에 담대히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주장하고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결된 자가 성화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적은 이유는 첫째는 전달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실제로 체험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의 바람과 소원은 이렇게 같이 우리가 성결로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말씀대로 깨닫고 경험하고 누려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이 십자가의 진리를, 성결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전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들이나 누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귀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증거하셔야 돼요. 그러자고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증인들, 그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런 증인들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이사야 같은 증인들. 여러분 그런 보면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정말 자기 모습을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파하다가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 우시아 왕 죽던 해에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했어요. 옷자락이 가득하더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좌가, 거기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사야는 처음으로 자기의 전 존재, 본질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본질, 내 존재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빛 가운데서만 내가 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제 5절에서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럼 뭐예요? 악. 이게 로마서 7장에 말한 바울이 말한 내 안에 악이 있다. 곧 이 옛사람 자아를 말해. 이 사탄의 내 체현화된 것.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나오잖아요. 미움이 나오잖아요. 두려움이 나오잖아요. 이게 내 안에 바로 여러분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찔러 들어가면은 여러분 각자 여러분과 저 안에 마귀가 체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사야는 깨달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막 불같이 외치면서 전파했던 선지자였지만은 자기 존재를 처음 깨달았을 때 망했구나. 근데 주님이 이 핀 숯줄, 이게 오늘 뭐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을 그 안에 계시, 그 안에 죽음을 통과했을 때 이사야의 존재는 악이 제하여졌다. 너는 이제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벗겨졌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주님의 부활 안에 예수로 옷 입혀졌다. 예수가 너의 새로운 생명이 됐다. 너의 새로운 너 자신이 됐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사야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발견한 이사야가 너무도 놀라운, 우리 그 정 목사님도 그 자기 자신 때문에 1년 넘어 괴로워하다가 주님 목숨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은혜를, 자유를 주시던지. 오늘은 그 십자가 죽음을 깨닫고 나니까는 너무 이게 죽었구나 이미. 예? 그 막 부흥사로 막 다니셨잖아요. 병을 손잡으면 병이 나고. 그러니까 막 서울시내 막 돌아다니면서 나는 죽었다. 옛 정동석은 죽었다. 그렇게 막 외치고 싶더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국의 그 복음 전도자 워치만이 같은 분도 한 구원받고 나서 자기 모습을 깨닫고 보니까는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어 구원은. 그럼 몇 달 동안 주님 앞에 매달렸다고 했잖아요. 주님,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몇 달 동안 막 주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서 어느 날 성령이 그 마음속에 죽음을 실제를 발견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쩌면 이 목사님이 2층에 있다가 그걸 말씀 가운데 깨닫고 실제가 되면서 이 1층에 내려오면서 거기 요리하고 있는 그런 자매님에게, 중국인 그 아래층에 부엌에 있는 자매님에게, 자매님, 이 워치만니가 네 도생이 죽은 걸 아십니까? 갑자기 막 붙들고 하니까 이 자매님이 놀라가지고 무슨 말인가? 네 도생이 죽었습니다. 오늘 네 도생이 죽었어요.
거기 이제 그분 간증문에 보면은 그 상해에서 그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하이 전 시내를 막 돌아다니면서 워치만이 원래 그 본명이 니토생이죠. 니토생은 죽었다. 니토생은 죽었다. 이걸 막 외치고 싶더래요. 너무 막 활시하니까. 그때부터 이 워치만의 사역이 참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분명한 주님의 은혜가 점점 실제가 돼서 온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자유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확실하게 힘있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해놓으셨어요. 이미요. 해놓으신 것 받아 매일매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같은 사람, 또 다윗 같은 사람, 다윗 얼마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성령 받고 막 골리앗도 죽이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편 51장에 보면은 그 큰 죄악 타락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러고서는 큰 죄를 범한 후에 그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실제적인 자기의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편 51장에 보면은 거기 여기 5절에 시편 51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이 이제 그런 큰 타락 범죄를 통해서 집안도 막 완전히 그 아기가 죽어버리고 바세바 우리의 아내가 바세바가 낳은 아들도 죽고 뭐 집안에 큰 그런 그 환란이 일어났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죄 가운데 잉태됐구나. 죄악의 종자로구나. 이 사탄의 종자로구나. 이 사탄이로구나. 이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러고 나서 이제 참 깊은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하는데 자 이걸 아무리 어떻게 그 주님 피로 범죄는 자범죄는 용서받지만 내 자체 존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막 그 고민한 내용들을 시편 32장 같은 데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나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아주 그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꼭 오늘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한 그런 것이 이제 이 시편 51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의 그런 빛 가운데서 내 하나님이여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건 내가 나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때 죽고 부활할 때 뭐예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 정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로 주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놀랍게 변화돼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새 피조물, 새 창조,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나 다윗처럼 또 사도들처럼 정말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성결의 구원도 성화의 혼의 구원을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이걸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또 이걸 받지 못했는가? 성결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이에요. 믿지를 않은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 여기 히브리서 3장 3장 우리 1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 믿음으로 화합치 않고 묻지 않았다. 여러분 단 하나, 여러분 천국까지 못하는 이유도 단 하나죠. 죄를 많이 지어서 살인하고 막 어떤 그런 도적질하고 어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죄 뭐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모든 죄를, 큰 죄, 작은 죄, 우편 강도같이 그런 사람들도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신 은혜를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성화의 은혜, 여기 혼의 구원을 받는 것도 단 하나 이유,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 들음 믿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으시고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억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들어가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준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또 한 가지 태만이 부지런해야 돼. 어이구 뭐 열심히 내라는 말이냐? 여기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정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내 율법적으로 내가 뭘 열심으로 노력하고 결심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요, 그런 그 열심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내 죄도 죽음도 질병도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그 구원을 얻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으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침노하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하나님 앞에 그런 때도 써보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다 죽고
죄도 죽음도 질병도 거기서 해결해 주셨는데 나만 빼놓으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포함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나에게도 이 기업도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녹의 믿음을 날마다 갖기를 바랍니다. 뭘 좀 잘못했는데, 내 상황은 이런데, 내 모습은 이런데, 이렇게 못났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새로 지어진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좀 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청함, 주님께서 그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소용대로 주리라. 얼마나 답답하셨든지 그런 비유까지 들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가서 다른 것들, 썩어질 것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세상 것들, 그건 구하지 마시고, 그건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더해 주실 거예요. 내가 안다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주님이 날 위해 그 죽으신,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피, 죽으심과 부활은 내 것임을 여러분 붙잡고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것 주십시오. 네?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약속 붙잡고 예수 안의 것들,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찾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예, 그러면 그 다음엔 영적인 무지가 있어요. 이 호세아 히브리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몇 년 동안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기적, 능력, 그런 표적들, 경험들을 불기둥, 열기둥 그런 걸 경험하면서도 뭐예요? 믿질 않아서. 내 길을, 주님의 길을, 이 십자가의 죽음 길을, 도를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헤맨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 그러나 이 진리를 몰라요. 이 제시를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가운데.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구원 얻는 거예요. 영의 구원 얻었지만은 실컷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고 이거 주의 이름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했지. 그러나 이 불법이다. 내가 너 가운데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거 마지막 날에 그런 말을 뜬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헛수고했잖아요. 40년 동안 헤맨 것처럼 일생을 그렇게 하다가 그게 주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은 죽고 예수가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구원받고 내 앞날이 주님의 병도 모든 삶도 그 주님이 책임이에요. 이제는요.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계속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6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 무슨 지식입니까? 예?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지식을,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무이렁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지식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빌보 3장에. 그리스도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모든 세상 지식, 이 세상에 하버드 무슨 박사학위 10개 정도 가졌던 바울 다 그 배설물로 똥으로 버렸어요. 그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명예, 지위, 율법의 모든 의, 혈통 다 해로 여기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지식을 바울은 얻은 것입니다. 경험한 것이에요. 그 지식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럴 때 망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어떤 그런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요. 오늘 중생도 여러분 혼자 중생하기 힘들잖아요. 중생한 그 사람이 농부든지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똑똑하든지 그 중생한 사람들 그 속에 말씀이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진리를 십자가를 증거받을 때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 들을 때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74년도 2월 달에 거듭났는데 그때 우리 정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사경회 첫 번째로 할 텐데요. 거기 참석했다가 학생 때 거듭나는 복음을 한 10년 동안 이제 교회 다녔죠. 거듭난 후에 이 성령께서 계속 정목사님이 복음 깨달았을 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사람 육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그러니까 죽음을 계속 전한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 일요일 수요일 날 가서 말씀 들으면은 죽어야 된다. 이게 존재가 어떤 것이냐 이걸 자꾸 가르쳐 주신.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 안에 이 성령의 생명의 빛이 비친 가운데 보니까는 이게 뭔가 중생 거듭은 났고 이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을 잊고 너무 한 몇 달 동안 막 너무 기쁨이 막 충만하고 그랬는데 이 안에 새로운 힘이 있어. 다른 힘이 존재해. 그걸 이제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는 제가 로마서에 무슨 바울이라는 분이 있었는지 그것도 잘 모를 때 무식할 때인데 내 이 모습을 내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는구나. 그러면서부터 이제 내 안에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중에는 점점 이건 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전에 내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에 죽어야 될 존재로구나. 점점 내 안에 몇 년 동안 비춰오면서 죽어야 되는 거로구나. 그걸 점점 이게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치만이 그 목사님이 쓴 책이 그때 처음 한국에 출간된 책이 있었는데 자가 죽을 때. 그거 보니까 정말 죽어야 돼. 죽으려고 무척 말을 애썼어요. 그래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어져. 하여튼 그런 것을 점점 보면서 나중에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기하는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또 복음적인 주님이 그런 또 글을 또 보내주셔서 분명히 이렇게 성화되는구나 이 사람.
그런 간증을 보. 존 웨슬리 같은 분, 그런 분이 성화된 간증. 성화가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75년도 여름에 죽어야 되니 제 모습 괴로워하다가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그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읽은 그 영어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 말씀 읽으면서 성령이 빛을 비춰주면서 그 나를 막 죽이려고 수년 동안 애썼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하는 실제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참 종생할 때는 정말 천국 갈 자신, 천국의 기쁨이 있었는데 하늘의 소망, 그때부터 내 안에 땅에서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가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사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게 저의 모든 삶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그래서 그때 수십 년 됐지만은 바로 한 몇 분 전에 깨달아진 것처럼 항상 실제가 돼요. 모든 삶이 그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 삶,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죽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먹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실제가 돼서 온전한 죽음과 부활에 여러분과 제가 연합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참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항상 그 길로 돌아가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분들이 뭐예요? 항상 그 제단 쌓았던 곳으로 돌아가듯이 오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전적 그 성화의 조건과 방법들을 보면 분명한 경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받는 자들이 다르죠. 회개한 죄인은 칭의, 죄사함, 중생, 양자를 받아요. 이 영의 구원이죠. 근데 성화된 성도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 심령 속에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옷 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그 말씀들, 옛사람이 예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죠. 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까 읽었고요. 또 이사야도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단의 필요성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퇴하지 않는 결의가, 이 결단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서 자기 자신 보고 환경 보고 낙담하거나 거기에 붙잡히지 마시고 주님이 이루셨구나, 그 말씀 십자가 붙잡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오직 영혼, 여기 원문에는 혼으로 되어 있어요. 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성화의 믿음, 혼의 구원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구원이시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체예요. 지난주에 제가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먹고 부활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여기 보면 4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더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 이런 외적인 제사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여러분 마음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정말 자기를 낮추고 말씀의 빛 가운데 내 모습 발견하고 주님 앞에 천부여 의접서서 손 들고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면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다음에는 정직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어떤 마음이냐? 시편 51장에 아까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자신을 깨닫게 주님 빛 가운데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게 좀 안 되면 성령 주님께 구하세요. 성령으로 빛으로 나를 비춰달라고. 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앞에 나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겸손한 그런 위치로 여러분과 제가 인도에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한 헌신, 구체적 포기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오늘 주님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으로 이걸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결 세미나를 말하고 듣고 공부하게 된 것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과 제 안에 점차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환경도 그런 걸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이걸 인정하지 말고 내 속에 들려오는 그 사탄의 그런 소리들, 귀신들 소리를 그것 거짓말쟁이야 이제. 내가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담대히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대항하고 물리치고 십자가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실제적인 죽음을 이래서 주님이 피를 죽으셨구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주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참 제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좀 말씀 진리들을 그동안 말씀 성경 안에서 또 여러 성도들의 간증 안에서 또 제가 경험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좀 하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전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적으나마 이 귀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는 은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잊어먹으시고 주님 진리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여러분과 저 하나님 예수와 연합된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자유를 얻고 내 영에도 혼에도 내 삶에도 내 가족, 내 자녀들 모든 삶에서 내 병에서 온전히 자유되고 해방되고 노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신 주님께서 또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내가 죽고 사탄이 죽고 세상이 죽고 예수 안에 내가 다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진리를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여기에 후퇴하는 심령 얻게 하시며 이 말씀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쓸데없는 것들은 다 주님 제거해 주시며 성령으로 참 필요한 진리의 말씀 진리들을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이 놀라운 진리 안에 마음껏 헤엄치며 자유와 평안과 놀라운 건강함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